마삼제메시로 바르제마예명가 나게고니 소소라레 예시지 대순제외 용라자전로 대하다 가데 바라 삼가데 무대에서 대하다 가데 바라 삼가데 무대에서 대하다 가데 바라 삼가데 무대에서 년두셔서는 귀신이 예시전세 돌아펴보자도 랑신이 연시된 대로자고 가다 양다 대표정도 나모근대나소데스 년두정주 선배소제산제진이 염달라 차서로 가게 된전저와조 가보매와 제매와 차보매와 당매와 와매와 타대되매 되제매 저번이 시시된 뭐 소배산제만은 담보대라 차서로 관계 도생에서는 다가도 저번배시된 배신의 된집에 과담대라 차서로 오늘은 불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했고 오늘은 부처님의 법을 토대로 한 보만론을 가지고 설법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인도에 전파되고 딱실라 승원과 날란다 승원 그리고 이후에 비까말라 승원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스님들이 모여서 승가를 이루고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날란다 승원은 스님들께서 모여서 공부하고 수행하셨던 가장 큰 오늘날의 대학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 승원장으로서 그리고 많은 그 스님들의 그 공경을 받는 분이 바로 용수보살 나갈주나셨습니다. 중국인들이 늘 독송하는 하나의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개송이 삼도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지혜의 광명 바라게 하소서라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때 삼도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개송은 우리가 삼독 번뇌를 여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그 불교 내의 학파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우선 세상을 조물주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원인과 그 조건이 되어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네 가지의 연을 말합니다. 우선 부동연, 무상연, 그리고 그러한 작용을 하는 인연연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연은 우선 어떠한 그 창조주 혹은 조물주가 존재해서 그러한 창조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법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부동연을 말하셨습니다. 더불어 원인과 조건이 없이 영원 불멸한 것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상연을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결과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와 상응하는 원인과 조건이 필요합니다. 인연연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조건들은 현재 현상들이 전부 다 그에 합당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 가진 이들의 마음의 본래의 본성 자리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본래의 마음 자리는 청정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그 삼독 번뇌와 같은 허물로 인해서 청정한 그 허물, 그 청정한 자리에 허물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그 마음 가진 이들, 중생들의 그 의식은 명료할 뿐인 것입니다. 명료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삼독 번뇌가 무시례로부터 그 개개인의 습관과 습으로 인해서 잘못된 허물들을 계속 끊임없이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행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고, 안락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 해당하는 삼독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라는 이 삼독 번뇌를 여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미타불이라고 정근을 많이 한다 해도 내면의 삼독 번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삼독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실상을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독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혜의 그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 그리고 지혜가 점점 더 향상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에 그 지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계율을 수지하고 바른 계율을 수지함과 동시에 지혜가 점점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성문과 영각의 수행자들은 번뇌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얻게 됩니다. 허나 그 해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보살행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개송은 오로지 나만의 해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보살의 길에 들어서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삼독 번뇌를 제거하고 지혜의 빛을 비추어 지혜의 빛이 향상되어 보살의 길에 들어서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이 개송은 대상의 본래 그 자리, 실상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집중하는 의식, 즉 사마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기 위하여 그 대상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하는 사마타를 닦는 것이고, 그 사마타가 있기 위해서는 우선 지계, 즉 계율이 청정해야 합니다. 계율이 청정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계를 지니고 계율이 청정할 때 더불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옳고 그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로 독송하는 이 하나의 개송에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만론에서 모든 허물을 제거하고 오로지 공덕만을 갖춘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모든 허물을 제거하다, 더불어 모든 공덕을 지녔다라고 해서 우리는 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3세에 모든 것을 두루 아시는 분, 더 이상 알아야 할 바가 있지 않는 분을 부처라고 합니다. 부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보리심이 생겨날 수 있는 원인이 바로 자비심과 자애심입니다. 그리고 자애심과 자비심은 이타심에서 생겨납니다. 자비심과 자애심을 통해서 모든 중생을 내가 부처의 자리, 즉 영원한 안락으로 내가 이끌겠다, 궁극의 안락으로 이끌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이들을 안락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선 이 길이 바른 것인지, 그리고 이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삼독 번뇌와 무명을 제거할 수 있는지를 우선 나 스스로가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보리심과 자애심과 자비심을 통한 보리심을 갖춰야 하고, 양견을 여인 무아의 지혜를 닦아야 하며, 그 입중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아의 지혜를 닦는 이유가 사성제와 이제와 궁극으로는 색신과 법신이라고 하는 과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의 근간을 통해서 사성제로서 법을 닦고 사성제로서 법을 이해하고, 무아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 자량을 쌓아 결과적으로 법신을 이루며 이타를 위한 색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 내면의 허물을 제거해야만이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의 허물이 더 이상 남아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허물을 제거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 지혜와 복덕, 자량 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닦는 것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닦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색신과 법신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 정답 받았습니다. 차 드시기 바랍니다. 법의 핵심은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법의 핵심입니다. 법신과 색신을 이루게 하는 것 역시 보리심과 무아의 지혜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정표 역시나 보리심과 무아의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일상을, 삶을 보리심과 무아의 지혜를 토대로 근간으로서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보다 더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입보리행론에서 세상의 모든 안락함은 다른 이들의 안락함을 바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나의 고통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나만의 그 안락함을 원하는 이기심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락함을 원한다면 다른 이를 위한 이타심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셨듯이,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애에서 내가 남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면 날수록 나의 삶 역시나 즐거울 것입니다. 반면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나의 슬픔과 번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뿌리 행론에서 나와 그 중생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안락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기심은 그냥 내가 좋다라는 막무가내의 그 마음일 뿐, 이기심을 통해서 그 어떠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이기심은 스스로를 갑갑하게 하고 고립되게 하며 남에게 피해를 끼치게 하고 남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바로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마음가진 이들이 안락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하는 이 누구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원치 않는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스로 고통이 생길 거리들을 행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보면 과자를 더 먹기 위해서 거짓말을 조금씩 하곤 했지만 성인이 된 어른들처럼 큰 거짓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이일 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장하면서부터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나를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그 생명을 잃게 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는 전쟁과 분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왕과 신하의 그런 독재 정치가 왕이 있었을 때, 왕정 시대와 독재 집권 체제에서 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죽여라, 혹은 그 사람들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목을 베어라라고 했듯이, 전쟁이라는 것 역시나 과거 그 군주 체제의 하나의 그 현재 군주 체제의 또 다른 모습, 면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의 목숨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과거의 군주 왕정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인종차별과 그 빈부의 격차에 따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러한 것들은 나보다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오로지 안락함을 원하는 것이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을 원하고 불행을 원치 않듯이,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함을 원하듯이, 모든 그 생명 가진 이들도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만을 원합니다. 모든 생명 가진 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매일매일 누군가를 속인다거나 누군가에게 짜증을 낸다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뿌리 행론에서 나와 남의 그 고통과 안락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의 어떤 행복도 안락함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보리심의 말을 타고 그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그 누가 나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심의 허물을 알고 확신한 다음 이타심의 공덕을 이해하는
수행자는 더 이상 수행함에 있어서 나태할 수 없습니다. 보리심이 일어난 수행자는 더 이상 수행에 있어서 게을릴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도 마음도 편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계속 꾸준히 수행하는 사람들은 하루, 한 달, 1년, 수년을 통해서 삶이 값지고 삶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다른 이를 해치지 않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면서 삶을 산다면 다음 생에 수행할 수 있는 몸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날 부처님을 뵙고 부처의 그 자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침할 때마다 농담 삼아 이런 말합니다. 제가 기침하는 거는 일부러 조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기침을 종종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마음 있는 누가 보리심의 말을 타고 수행을 나아가는데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사손 좋은 전부 다 남가 신도 딱 버려. 심지어 빡도 매가히 남아 예수 신양쇼. 다 소소 더불어 송된지 차대요. 우리는 그 흙, 물, 불,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라는 보만론의 개송과 같이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있는 이들은 이들이 세세생생 삶이 보다 더 값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흙물, 불,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라는 이 개송은 단 한 생에 혹은 백생에 천생이 아니라 중생이 존재하는 한, 이 윤회 중생이 존재하는 한,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저 역시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가시게 하소서라고 하듯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나의 보리심과 나의 수행은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일을 돕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 보리심은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이들 역시나 이롭게 합니다. 이 보리심에 대해서 깊이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용기를 얻을 것이고 그리고 이 보리심이야말로 수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내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보리심을 기반으로 공성의 지혜를 닦으셔야 합니다. 공성의 지혜를 인도의 그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이것은 고제이다, 이것은 집제이다, 이것은 도제이다, 이것은 멸제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무상, 고, 공, 무아 역시 고제를 설하시면서 사행상을 설하셨습니다. 팔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아의 지혜를 설하셨습니다. 반야부 경에서는 인무화를 설명하면서 더불어 법무화를 설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색수상 행식이 어떠한 그 나라고 할 수 있는 자성,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무화입니다. 더불어 그 마음가진 중생 나가 아닌 더불어 그 나를 제외한 모든 일체의 법이 본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법무화입니다. 초전법륜에서는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전법륜에서는
일체의 모든 법이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앞서 초전법륜에서 색수상 행식이 무자성이다라고 하셨듯이 더불어 색수상 행식으로 인한 나라고 구성된 그 인무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타의 모든 법도 무자성이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색수상 행시국이 모여져 나라는 것을 이루고 나라는 것 역시나 색수상 행식도 공하고 나 역시나 공하기 때문에 더불어 나의 기타 모든 법이 공하여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것이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나라는 것의 주체에 있어서 유식학파에서는 아리아식이 나의 실체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르 중간학파에서는 그 제6식 의식이 나의 주체가 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그 기르 중간학파에서 그 아리아식과 제6식의 나라고 할 수 있는 주체의 그 나라고 하는 실체는 실체가 만약 남아 있다면 무자성이라고 하는 법 그리고 그 무자성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우리가 형색을 통해서 형색을 보면서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욕심을 냅니다. 마음이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상대 그 대상의 욕심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에서 그러한 탐욕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유식학파에서는 주장합니다. 이 유식학파의 주장들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내면의 삼독이 어느 정도 정리는 됩니다만 그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또다시 그 주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식의 실체 그리고 의식의 무언가 존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공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중간학파에서 제6식이 나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 역시나 무언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성에 그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중간학파에서 매우 지혜로운 분들 그리고 복덕이 큰 분들께서는 이 유식학파와 자립 중간학파가 말했던 아리아식과 그 제6식이라는 것은 이름과 소리조차로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남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무자성이 될 수 없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실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무엇도 본래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도 그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 역시나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제6식에 의해서 있는 것, 제6식이 나라고 하는 것 역시나 무언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무아, 즉 무자성의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무엇이 보여지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건 이것은 전부 다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무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 분별에 의해서 보는 시각일 뿐 그리고 분별에 의해서 비춰지는 시각과 생각일 뿐 그 대상에서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없다라고 반박하셨습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상호의존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무자성, 즉 공성이고 상호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이 공이고 공이 바로 상호의존하는 영기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대상에서부터 본래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그 일반 세간에서 통용되는 언어에서는 분별할 필요가 그 보편화된 그 세속의 관점에서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실상에 있는 그대로를 고찰할 때에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무자성이지만 그 세간에서 또다시 그 실상의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다시 한번 그 이름과 그 보편화된 통용되는 단어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통용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 사람들을 만날 때 날란다의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이 남인도의 출신들이 많다라고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북인도보다 남인도 사람들이 더 총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인도 사람들에게 농담 겸 말하곤 합니다. 인도의 많은 날란다 학자들께서 스님들께서는 그 이치에 대하여 고찰하셨고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날 그 우리가 그 매일 독송하는 반야신경에서 안이비 설시인이 역시다 공하다, 색수상 행식이 공하다라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용수보살께서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살피셨습니다. 해심일경에서도 해실밀경을 가지고 우리는 불교의 경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초전법륜도 설하셨고 중전법륜도 설하셨고 삼전법륜도 설하셨지만 초전과 삼전에 해당하는 그리고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해실밀경을 우리는 불교의라고 해석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지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모두 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근거를 통해서 보다 더 관찰하고 살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용수보살께서 해실밀경 과 더불어 열애장경을 설하셨습니다. 열애장경은 그 해실밀경과 더불어 삼전법륜의 대표적인 경이기도 합니다. 열애장경에서 그 중전법륜에서 무자성을 말씀하신 것을 열애장경에서는 의식의 무자성을 중점적으로 설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중전법륜에서는 대상의 무자성, 즉 대상의 그 공함을 설하시고 삼전법륜 열애장경에서는 주체가 되는 의식의 무자성, 즉 공함을 설하셨습니다. 사성제와 반야부 경과 열애장경에서 그 주체의 공함을 설하신 것은 우리가 마치 그 계단을 올라가듯 혹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고진멸도에서 멸제를 이해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고 그 확신을 통해서 무아의 지혜, 그 반야부 경을 토대로 모든 법은 무자성이다, 자성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열애장경에서 주체의 공함을 이해하게끔 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그 인지하는 의식은 거친 의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낭파의 스님이 함께 계십니다. 조낭파는 삼전법륜의 그 정광명을 설명할 때 그 궁극의 정광명의 그 핵심은 금강승에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쫑가파 스님의 그 오종 명의론에 보면 의식의 그 거침과 미세함을 분류해서 설하셨고 그 의식의 공함은 타공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대상의 공함과 주체의 공함을 설명하면서 공함의 그 타공, 그 주체가 되는 의식, 그 반야부경에서 설하셨던 공함은 자공입니다. 하지만 삼전에 해당하는 열애장경의 주체의 공함은 타공에 해당합니다. 그 형색이 공이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했던 이때의 공은 자공에 해당하지만 그 열애장경에서 설명하시는 그 주체의 공함은 타공이라고 쫑가파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오하고 모든 분별을 여의었으며 그 무의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도 이해할 리 없어 잠시 홀로 외딴 곳에 머무리라라고 부처님께서 성불 직후 이 개송을 독송하셨다라고 합니다. 심오한 법은 초전법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여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전법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삼전법륜에 해당합니다. 보만론의 핵심은 앞서 설명드린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육부논설을 집필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대리인 제2의 부처라고 불렸던 용수보살께서는 육부논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론을 가리켜 중론과 더불어 이 보만론을 보행왕정론이라고 합니다. 보행왕정론이라는 것이 바로 왕에게 설하였다라고 해서 보행왕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왕에게 전하는 법이다라고, 그러니까 설한 법이다라고 해서 보행 왕정론이라고도 합니다. 인도어로 라자 파리까타 라드나 말라, 티베토로 겔볼라 땀자와 림부체이 탱화. 티베트어로 인도에서 당시에 있었던 경과 논장들을 티베트어로 전부 다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티베트어로 된 경과론이 산스크리트 그 인도에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인도어로 어떠한 그 제목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언급한 다음 티베트어로 설명을 하고 제불보살께 귀의합니다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은 역경사 번역하는 번역가가 이 논설을 번역함에 있어서 장애와 허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불보살께 귀의하는 이 귀경계를 넣은 것입니다.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공덕을 장엄하신 분 바로 부처님입니다. 허물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나 본래 허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허물을 이해하고 허물을 대처하는 그 지혜를 닦아 그리고 방편을 닦아서 허물을 벗어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덕을 본래 가지고 계셨던 것도 아닌 공덕을 닦아서 모든 공덕을 장엄하시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오로지 이타만을 위하는 보리심을 갖추신 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이라고 한 것입니다. 공성의 지혜만으로는
부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공성의 지혜만 갖춘다면 성문 영각의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리심을 가진다면, 보리심을 낸다면 그 바라밀승의 육바라밀을 닦고 육바라밀을 닦음을 통해서 부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법, 일체 지작에 절하옵니다. 왕이여, 그대가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오직 선한 법만을 말하겠노라. 정법의 터전이 되어야 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모든 허물을 여의고 모든 공덕을 이루신 부처님의 그 자리,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설할 때에 내가 얻은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지 못하고 부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만, 부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그 부처님께서 나아가신 바를 우리는 목표로 삼아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번뇌장을 제거하고 더불어 무의식에 있는 그 소지장이라고 하는 소지장을 전부 다 제거하는 길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과 무의식에 있는 습을 전부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행하기 적합한 바탕, 즉 인간의 몸을 갖추어야만이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기를 원하지만 수행에 적합한 몸을 가지지 못한다면 또다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바탕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10가지의 불선을 행하지 않고 언제나 선업을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선치의 몸을 얻어야 합니다. 세세생생 내가 수행에 가장 적합한 바탕이 되는 선치의 몸을 얻어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을 닦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선치의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선의 법을 설하오니 삼선치를 얻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 선치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다.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춰야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나 이에 앞서 신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욕망과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 법기라고 합니다. 욕망과 증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언제나 나를 집착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와 남은 다르다라는 기본 이와 같은 생각에서 욕망이 생겨나고 나와 다른 이들을 향한 증오와 미움이 생겨나며 그리고 더불어 그 두려움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증오,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가 나와 다른 법이다, 나와 다른 종교이다라고 나의 종교만을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이 욕망, 그리고 나와 다른 종교를 싫어하는 것이 증오, 그리고 이 종교를 하지 않았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두려움, 그리고 이 종교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법을 거스르지 않는 자를 신심이 있는 자라 하며 해탈의 최상법기라고 합니다. 마음이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사람들, 더불어 마음이 언제나 부정적인 이 번뇌에 쉽게 물들어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욕을 한다거나 그 악담을 하거나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더불어 자신의 행동 역시 살생과 도둑질과 사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말과 생각의 행위를 전부 잘 살펴 나와 남에게 이로운 바를 알아 항상 실천하는 그는 현명한 자입니다. 신심은 언제나 그 있는 그대로 법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신심이어야 합니다. 삼선칙의 몸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 16가지의 선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6가지의 불선업을 짓지 않았을 때 삼선치의 몸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살생과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않으며 거짓말, 이간질, 악담과 쓸데없는 말을 바르게 단속해야 한다. 탐욕과 성내는 마음, 업가가 없다고 여기는 사견을 전부 끄는 것으로 이러한 것이 십선업이니 반대가 되는 것들은 악업이라고 한다. 술을 마시지 않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으로 행하지 않고 공손히 베풀며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요컨대 법은 이러한 것이다.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 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남을 해하는 것을 끊을 수 없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도 아니니 분명한 도시, 지계, 인욕행,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사견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중생은 우선 그 10번째 개송에 해당하는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여덟 번째, 9번째 개송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그 10가지의 불선 을 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번째가 6가지를 추가해서 16불선을 금하는 그 보만론의 그 16불선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저의 스승이셨던 랭림부치께서 다람살라에서 우바이 우바세계를 주실 적에 우바이 우바세계 역시나 술을 금하는 그 계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나이든 할아버지가 저는 다른 건 다 지켜도 술을 완전히 끊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바이계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청을 드렸더니 저희 스승께서는 그렇다면 우바이 우바세계는 받되 술은 아주 조금만 마시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그리고 일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술은 언제나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파티나 이러한 곳을 갔을 때 아주 조금 그 상황에 맞춰 아주 조금은 마시게 되더라도 결코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코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끊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아주 조금만 마시도록 하라라고 하셨듯이 저 역시나 저희 스승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아주 조금만 드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바른 생업을 하며 폭력을 해야지 않는다. 폭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역시나 그 상대에게 무언가 불편함을 준다면 그것 역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손히 베풀고 마땅히 공양 올릴 곳엔 공양과 자애심으로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이 6가지를 추가하여 16가지의 불선을 행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께서는 가장 먼저 복덕이 아닌 것을 금하고 중간에는 나라는 생각을 여의고 마지막에는 모든 삿된 견해를 여의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삿된 견해를 끊는 것이 부처님의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자는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우선 그 복덕이 아닌 것을 금해야 합니다. 복덕이 아닌 것을 끊는다라는 말은 이 10가지의 불선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0가지의 불선을 행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본래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착각 그리고 본래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별 역시나 제거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가파께서는 그 삿된 법에 들어서게 되면 그것은 마치 여우의 무리에 속한 것과 같고 부처님의 법은 사자우와도 같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다라는 말은 본래의 내 모습 그리고 본래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하여 발생이다라는 말이 조나 린포체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하다라는 것은 그 본래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래에 있는 것도 아닌 본래의 그 모습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공성의 지혜는 보리심이 없이는 부처의 길로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앞서 그 입보리행론의 개송을 독송했다시피 입보리행론의 개송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번뇌의 뿌리와 그리고 왜곡된 분별들이 생겨나게 되는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과 분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그 번뇌를 제거하게 되겠지만 보리심이 없다면 번뇌만 제거할 뿐 그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무시례로부터 우리의 그 습으로 되어 있던 그 무의식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리심을 반드시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우선 복덕이 아닌 것을 금하고 중간에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끊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지막에는 모든 견해를 여인다라는 마지막에 모든 견해를 여인다라는 말은 그 무시래로부터 우리가 습으로 길러왔던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재되어 있던 그 습기 즉 소지장까지 전부 다 여의였을 때 그러한 이가 바로 가장 현명한 자, 슬기로운 자라고 한다라고 400론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이 나일까요?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일까요? 그리고 이 육신이 나일까요? 그리고 육신을 먼저 해체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지금 연상되는 이 의식도 한편에 이렇게 해체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1960년도쯤에 제가 그 공과랍셀이라고 하는 송가파 대사의 입중론 소를 읽으면서 오온과 나는 그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나는 오온에 의해서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이다라는 그 구절에서 순간 제 가슴에 뜨거운 그 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순간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텅 비어 있는 무엇도 없구나. 정말 나는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것은 완전한 그 무아가 아닌 그 거친 무아를 이해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거친 임무와는 이해했지만 색수상 행식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것일 뿐 색수상 행식에 의한 나라고 하는 것일 뿐 나라는 것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색수상 행식조차도 공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그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를 마신 다음에 10시 반이 되었군요. 몸을 학대하는 것만으로 법이 없어 그렇게 해서는 남을 해하는 것을 끊을 수 없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시, 지객, 인욕인 정법의 큰 가르침을 공경하지 않고 육신을 괴롭히는 사견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중생은 참기 힘든 끝없는 윤회의 황야에 중생이란 나무로 번뇌의 독에 휘감긴 몸은 매우 기나긴 시간을 맴돌게 되네. 우리가 어떤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는다면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10가지의 불선이 잘못된 행동들이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10가지의 불선을 짓는 것에 있어서 스스로 삼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생으로 단명하게 되고 폭력으로 많은 괴롭힘을 당하며 도둑질로 재산을 잃고 사음으로 원수를 맺는다. 거짓을 말하여 비난을 받고 이간질로 인해 법과 멀어지며 거친 말로 평판이 나빠지고 쓸데없는 말로 신용을 잃는다. 탐심은 마음의 희망을 꺾어버리고 악인은 두려움에 떨게하며 사견으로 나쁜 견해가 가득하고 술을 마심으로 생각이 혼탁해진다. 이것은 이러한 10가지의 불선을 우리가 했을 때 훗날 겪게 되는 과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경계심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보시를 베풀지 않으니 가난해지고 잘못된 생업으로 사기를 당하며 교만으로 미천한 가문에 태어나고 질투로 품위를 잃는다. 성냄으로 용모가 나쁘고 현자에 묻지 않으니 어리석으며 이런 사람의 과보는 제일 먼저 악도로 갈 것이다. 불선이라는 이숫과로 알려진 모든 것에서 선은 알려진 모든 것의 그 결과가 반대로 발생한다.
말한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것들로 생긴 업은 불선이고 탐진치가 없는 것에서 생긴 것은 선이다. 불선에서 모든 고통이 생기고 그와 같이 악도에 나며 선으로 인해 선취에 나고 모든 생애에서 언제나 행복하다. 마음과 몸과 말로 짓는 모든 불선을 버리고 항상 선을 행할지니 이 법을 세 가지 법이라 말한다. 이 법으로 지옥 악의와 축생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천신과 인간에 속하여 행복, 재물과 권력을 얻을 것이다. 선정, 무량, 무색인, 범천 등의 안락을 누리게 되니 이와 같은 선취의 법을 법과 결과를 요약하였네. 여기까지가 바로 선취,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간의 몸을 얻는 그 원인에 대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최고선의 법들 역시 미묘하고 심오하게 드러나 어리석은 이들은 들은 적이 없어서 두려워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자아가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나의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며 어리석은 이들은 이처럼 두려워하고 현명한 이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네. 이러한 유정은 남김없이 나를 집착하면서 생겨났으며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일체 중생에게 오로지 유익하도록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네. 나는 존재한다. 나의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이것은 정법의 뜻을 등지는 것이니 진여를 여실하게 완전히 알게 되면 나와 나의 것이 생겨나지 않게 되네. 아집에서 생겨난 오온, 이 아집은 본래 거짓이니 거짓된 씨앗으로 인한 발생의 진실이 어디 있겠는가. 선한 마음은 언제나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반면 나와 남을 타락하게 하는 이기심과 아집, 나라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집착들은 타당한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삿된 견해 혹은 전도견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이러한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옳다라고 막연히 믿어왔고 그 몸의 습관에 의해서 마음의 습에 의해서 길들여짐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심코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타당한 이유도 근거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 내면을 외면했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심코 나의 습에 따라서 행동했던 것들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선한 마음들이 습을 다시 반대로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가 습이 들었던 우리의 마음을 선한 쪽으로 습을 들인다면 선한 마음 역시나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감정들처럼 점점 더 향상되고 점점 더 내 의식이 선한 쪽으로 물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온이 진실되지 않음을 보아서 아집이 끊어지게 되고 아집들을 끊고 나서 이후로 오는 생기지 않는다. 거울에 의지하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실제로 전혀 존재하는 바가 아니듯이 온에 의존해 아집을 인식하게 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 거울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듯 오온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아집도 이와 같다. 아난존자께서 이와 같은 의미를 들으시고 법안을 얻으시어 스스로 비구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네. 그 다음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거기에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나네. 세길로 시작 끝 중간이 없이 윤회에 바뀐 쥐불놀이인 원형의 불처럼 서로 원인이 되어 돌고 돌게 되네. 자타 모두와 삼세에도 자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아집이 다하게 되면 업과 생도 다하네. 인과 발생과 그러한 것들이 소멸함을 보아서 세간을 진실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네. 모든 고통을 다하게 하는 이 법을 듣고서 심사가 없기 때문에 무해처를 싫어하는 이들은 실상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까닭에 두려워한다. 열반에 이러한 오온들이 없어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나와 나의 것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어째서 그대는 두려워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을 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와 같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이가 고통을 원치 않고 안락을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들은 그리고 불행들은 어떠한 그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결과들입니다. 현재 내 마음이 그리고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번뇌들로 인해서 고통을 유발하게 되고 고통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내면의 욕심과 성냄 그리고 무지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고통을 또다시 겪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공성의 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불모 공장 명왕 후소 허가 관정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에는 이 공장 명왕의 기도가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명왕 관정은 금강승 수행에 해당하고 금강승 수행이기 때문에 보살계를 수지해야 합니다. 보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폰 빼지 마시고 공지사항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오전에 나눠드린 딱돌은 딱돌과 그 반야심경 그리고 참회 기도문은 우선 딱돌은 장준영 장선경의 어머니 조은숙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동생